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엘로의 성가대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바야흐로라는 것은 이제 한창, 이제 곧 그런 뜻이죠. 2020년 3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또 암송하는 신구약의 핵심 구절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유명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소망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한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살 것 같아도 이 땅에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70년, 80년 살면은 떠나야 되죠. 중요한 것은 잘 믿다가 간다 할지라도 7, 80년이고 또 못 믿다 간다 할지라도 7, 80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은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 또 이 세상과 내세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세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또 선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렸다거나 또 여러분의 행복과 삶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자녀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복음의 진수고 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진리가 많은가요? 하나뿐인가요?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해. 많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천상천하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 친히 말씀한 거예요.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천하 인간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예수님 위에는.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이면요, 구원에 관한 모든 논쟁이 다 끝이 납니다. 다 평정되는 거예요. 예.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 예. 참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가난 세상에 생수가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이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을 가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에는 어둠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예수만이 부활하셨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축소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축소된 복음이다. 신구약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이면은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가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어느 몸 한 부분을 잘 사용을 못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다라고 가정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동네를 위해서 또는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아담 죄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왔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선뜻 내놓으셨습니다. 선뜻이라는 것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 내어주되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주고 외투 한 벌 사주면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고마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어 외아들을 보내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짧은 한 문장인 것 같지만은 마디마디 한 단어마다 전부 다 머리들로 최고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데우스고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애인이라는 거예요. 애인.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래.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남편이다 그랬어요. 남편이라는 것은 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애인.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아무리 내 남편이 못생기고 내 아내가 못생겼어도 청들고 살 때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예요.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죠. 세상을. 여기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사람들,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종, 우주, 만물도 가리키지만 인류, 모든 인종,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사는 전체, 그 속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그래서 만일 이 세상을 숫자로 바꾸어 가지고 표현한다면 세상은요 최고의 숫자예요. 최고의 숫자. 왜? 인류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악인, 모든 선인이 다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헬라 원어 보니까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이 후토스는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또는 극진히 그런 뜻이.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대. 극진히 사랑했대. 최고의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했다.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말로써 표현되면요 그 표현되는 즉시 거짓이 돼버려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것, 말이 필요 없는 게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예정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존재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한량없는 사랑의 깊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뜻이. 네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는 일반적인 뜻은 형제가 없이 하나뿐인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 형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나밖에 없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아들. 어떻게 독특하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야.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독생, 독특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낌없이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알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의 행위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 믿는 자마다. 그 남자고 여자고 대낮에 옷 다 벗어보세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창피해서 가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알몸으로.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 와중에도 당신의 아픔을 잊으시고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하는 거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행위죠. 다섯 번째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최고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초청. 아무리 악하고 서방질하고 오입질하고 별짓 다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죄가 많아서 못 믿겠어요. 다 핑계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예, 다 믿으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믿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안 믿었어. 근데 실제 있어. 그럼 낭패죠, 낭패. 예.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젊다고 해도 밤낮 젊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에 5년, 10년, 15년 한번 더 해보세요. 15년, 20년 지나면요 이 땅에 없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 사람들 많아요. 나이가 젊다고 늦게 가는 줄 아세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젊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 부르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여자를 한 트럭 만났다. 남자를 한 트럭 만났다. 그때 몰라서 죄진 거예요. 몰라서.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진 거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목사, 장로, 교인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남편한테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그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초청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대통령이, 장관이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야, 저 집 대통령 초청받았대. 근데 그 대통령을 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말씀이, 그 믿음은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믿을 게 이 음식 먹으면 좋다, 이 음식 먹으면 안 좋다, 그거 따지면 먹을 음식이 없어. 믿음으로 드세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만 쳐다보고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 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건방지게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돼. 배워야 우리가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 목사, 하늘 아래 장로, 하늘 아래 권사, 하늘 아래 집사 성도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채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늘 아래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땅에서 나는 식물은요, 먹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먹으면 그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단순해야 돼.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최고의 해방이자 우리를 사랑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죄에서의 해방, 그로 말미암은 영생의 약속.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영생을 주겠다, 영생으로 이끌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후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 이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부활과 변화를 거쳐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다. 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으면 되는데 너무 쉬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만 가지 모든 죄를 저질러 놓고, 그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 주면 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못 믿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구약의 율법은요, 여자하고 직접 관계를 해야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로 성립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신약시대의 자유율법은 직접 관계하지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도 그냥 생각만 했어. 눈으로 보고, 야, 저 여자랑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간음죄. 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촛불이라면, 불에 비유할 때 촛불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의 법은요, 촛불보다 훨씬 밝아. 조금만 잘못된 생각만 해도 죄가 돼. 전깃불이야, 전깃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원죄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죄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자범죄를 모두 다 깨끗이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원죄나 유전죄나 자범죄 다 사해주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유, 교회 나가면 뭐하냐. 나처럼 젊었을 때 실컷 놀고 실컷 죄짓고 실컷 놀다가 늙음하게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놀아. 자기만 똑똑합니까? 자기만 야가?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늙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죄질 때 불러보세요. 찍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보화를 아무리 많이 달아주어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할 영생이라는 인생 최대의 보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이라는 보화를 얻은 사람들이,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고 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악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위대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빈 수표에는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블랭크 체크라고 하죠. 블랭크 체크. 수표에 사인하는 표시가 없는 수표가 있어요. 그런 수표에는 사인을 하지 않죠, 누구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 수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이미 하셨어요.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체크에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100 사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12명한테 일일이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12명한테 일일이 포도주를 한 잔씩 줬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한테도, 야 유다야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새로운 언약이다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위해서, 가론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얻어먹고 나가가지고 예수를 반대하는 편에 가서, 나 주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를 당신들한테 줄 테니 나한테 얼마 주겠어? 스승을 30냥에 팔아먹은 거예요. 종 한 명 값에.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빈 수표에 사인을 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귀중한 보증 수표를 받아놓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찢어 팍팍 친 거예요.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볼 때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했죠. 끈도 실어가지고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가룟 유다보다 신앙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형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불신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내 생각대로 형제를 판단해, 심판해, 나쁘게 말하고, 또 못 믿어 형제를. 저놈이 혹시 무슨 생각으로 나오나, 그럴 때 많아. 그렇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예수님을 배신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는요, 닭 소리에 회개했어. 사람 소리가 아니라 닭이 꺾여올 때, 아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죄를 졌구나, 예수님 배신했구나, 닭 소리에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말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닭소리, 개소리, 개가 짖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짐승 소리, 아유 정말 개소리 하고 있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뭐예요?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수님께서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을 만물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더군다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이렇게 말씀을 잘못 증거하나 이 생각하지 말라, 그 소리.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일생토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 의. 그 복음을 믿으면요, 야, 너 의롭게 됐다. 너 옳은 사람이야. 너 잘했다. 올바로 행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셔.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믿는 자의 대표입니다. 헬라인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죠. 헬라인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원수가 없어야 돼.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같이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내 집안 망쳐놓고 내 아들, 딸 망하게 한 놈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원수가 못 살 때 어떻게 내가 밥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까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5절에 48절 보니까, 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가 너희 형제한테만 무난하면 남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자기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너희가 믿는 자라면 나한테 못해줘도, 나를 미워해도,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좋은 사람한테만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예정한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예정했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속단해. 자기 스스로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실수하고 자기 스스로 죄 짓는 게 뭔지 알아요? 이야, 저런 놈이 교회 나가? 아이고, 저 새끼가 교회 나가면 그 교회 망했다. 이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과거에 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 받아준 줄. 나는 모르잖아요. 죄진 것만 알고 있지. 회개한 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교회 가니까, 이야, 세상에, 교회 갔더니 별 희한한 사이코들이 많더라. 야, 참, 어떻게 저런 놈이 교회 나오나? 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인격이 덜 된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와가지고 말씀 받고 의인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목욕탕에
때 없는 사람이 목욕탕 왜 갑니까? 땀 흘리고 때가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랬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탁에 승천하시면서 야 제발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전도해라, 복음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남은 생애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말씀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은혜로 사비부 둘러주시고 또 둘러주시고 절대 보호와 절대 인도의 역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요란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우성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감사라는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심을 받고 안전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과 올리겠습니다.